제가 한 예전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 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커튼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커튼이 쫙 열리면서 통유리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아름다운 그 앞에 호수와 전경이 쫙 펼쳐진 가운데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교회일 겁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걸 보고 설교가 들어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렇게 우리 교회 왼쪽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작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날, 이런 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즐기며 사십니까?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은 기쁨보다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슬픈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쁘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에서 이런 걸 보면서 저기서 저 아름다운 녹색 초장에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치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런 기쁨을 살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일로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면서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기쁨, 주와 함께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전부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은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줘서 바꾼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천국이 주어진 겁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거고 말할 수 없이 큰 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록, 묵상해 볼수록 여러분, 저희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내 자신이고, 그리고 그게 그 영혼에게 천국이 주어졌다. 그게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러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실체인지 체감이 갑니다. 며칠 전 박창식 장로님께서 위독하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박 장로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저에게 비치시더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가셨고 그곳에 나도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까지도 있으시더군요. 천국의 약속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분은 아셨던 겁니다. 그러셨던 박 장로님께서 오늘 새벽 1시 15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잠드시듯이 그냥 소천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영생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셨기에 우리가 비록 슬퍼하지만 더 기쁜 곳에 계시기에 저희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저희가 피부에 못 느껴요. 단 저희가 그 상황,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상황에 가면은 그때서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의 모든 것,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과 나라.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질 그렇게 놀랍고도 귀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끝없이 사는 그러한 것이 영생입니다. 즉, 이곳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저에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삶의 질도 뜻합니다. 그냥 끝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바다나 호숫가에 가보면은 보통 참 아름답죠. 근데 선교지 같은 곳에 가면요, 거기 열대 나라 그런 호수에 가면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쉼을 얻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수풀이 있고 잡목이 있고 정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가 되게 힘들고요. 거기 갔을 때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속에 별 벌레들, 살을 파고 들어오는 벌레들이 있을지, 그 속에 모기가 있고 악어가 심지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곳 캐나다는 산에 있는 호수에 가면요, 특히 산 위에 있는 호수에 가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원함이 있습니다. 물이 비치 색깔 같아요. 보석같이 반짝이는 투명한 물이 있어요. 사랑부 수련회가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사랑부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쉼을 얻었어요. 거기에 높은 산에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거기 딱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거기에 호수가 보이고 산들이 보이고 정말 가슴이 아주 뻥 뚫리듯이 시원하더군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사랑부원들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는 모습, 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생각이 드는 게 천국에 가면 더 좋겠지. 예. 천국에 가면 더 좋겠지. 성도 여러분, 똑같은 호수라도 너무 다릅니다. 삶이라도 너무 다릅니다. 천국의 삶이냐? 그러한 천국의 삶이 아니냐? 영생은 여러분 산다고 해도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삶은 영생, 생명이 깃드는 삶입니다. 이렇게 보석같이 반짝이면서 우리의 속이 다 시원해지는 삶, 그렇게 좋은 삶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쓰신 이 편지인 요한 1서 1장에는 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요. 왜냐? 우리가 생각했던 영생은 긴 삶, 그리고 너무나 기쁜 삶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쁜 삶을 사도 요한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생명, 영생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해가 되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여러분, 영생을 들은 게 아니라 만지고 봤대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다른 질의 삶,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인생은, 그러한 삶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실 때, 나와 친구가 되셨을 때 정말 그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생명 우리 속에 확 들어온대요. 정말 뻥 뚫리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다면 어떻게 사귀어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온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이 내 속에 있으면은 나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영혼 속에 계시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 믿는 자와 함께 같이 계시고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말씀해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고 주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생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같이 사귀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왜 썼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부터 그 영생에 같이 들어와서 살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같이 사귀면서 살라고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3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 사실은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지금 여기서 누려야 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누려야지만 죽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지. 아니요. 그러면은 too late. 너무 늦어요. 영생은 여기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못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께서 자기가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께서 그러기에 그 핍박을 받아가며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누려야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생을 누리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영생의 핵심은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게 영생의 핵심이에요. 항상 주님이 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신데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나와 함께 걸어다니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사실은 영생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은 그것을 아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사실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요, 왕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전부 다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왕께서 나한테 오셔서 날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들어주시고 날 가르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친구 되심이요, 성도의 기쁨 중에서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현재의 기쁨입니다. 그 왕 중의 왕이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갖는 기쁨은 세 개입니다. 물론 수많은 기쁨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쁨, 관계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쁨이 세 개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 내 죄가 다 소멸되고 내 과거가 다 소멸되고 새로운 찬스가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 새로 시작하는 기쁨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의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을 쓸 그 기쁨, 주님을 만나뵐 그 기쁨이 있죠. 근데 현재의 기쁨은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친구가 된다는 기쁨입니다. 지금 그게 여기의 기쁨이에요.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많은 경우에 놓치고 딴 데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은 사실은 전부 다 놓칩니다. 친구 되신 우리 주님, 이것을 저희가 경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5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70년 동안, 75년 동안 사람들을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나, 그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한 75년 동안 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런 필드 스터디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뭐 사회 각계각층, 심지어 대통령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론은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아주 뻔한 얘기 같습니다. 이겁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분, 친구가 있는 분, 우정이 돈독한 분들, 이런 분들이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콜레스테롤 수치가 80대에 가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친데 상관이 없었대요. 중요한 것은 얼마큼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정이 있다, 친구가 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와 우정이 있어야 되냐? 영국
미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찰스 킹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분입니다. 그가 항상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것으로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기쁘게 나이 들으셔서 끝까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가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깊은 우정을 아주 오랫동안 나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우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갖다 남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과 나의 가장 잘하는 것을 다 아는 친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친구. 그리고 내가 교만할 때는 나에게 와서 꾸짖어주고, 그리고 내가 슬퍼할 때는 나를 위로하는 친구. 이 세상이 나를 버릴 때 나와 끝까지 함께 있는 친구. 이러한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친구 좋죠. 우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있어야죠. 배우자 너무 좋죠. 끝까지 같이 있어주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친구들도 아무리 좋은 친구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끝에 가면 그때 정말 필요한 친구는 여러분, 내 속에 계시고 그럼에도 나와 대화를 하는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는 분들은 그 주님이 있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들여보내고 골방에 들여보내고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은 그 주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골방에 집어넣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써먹는 게 아니라, 실례합니다, 써먹는다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그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소위 써먹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주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평상시에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심지어 연습이라고까지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님과 교제할수록 마치 연습하는 것처럼 더 깊게 알아가고요, 주님과 교제할수록 더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부터 해야 돼요. 저기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교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제는요, 많은 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교제는 사실은 여러분 저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무엇을 하는 것과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저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제는 먼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찾길 원하고 주님 때문에 목말라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정말로 힘들 때, 그리고 이미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잠시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세상 것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영원히 가지는 내 영혼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마음밭으로 만드셨으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목마르는 자는요 주님하고 만나기가 훨씬 쉬워진 겁니다. 주님께 진정되게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믿어지고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암만 들어도요 믿어져야 믿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믿어지고 심지어 머릿속으로 설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간절해지고 사랑하고 싶어져야지 진짜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황, 애통해하는 상황, 목말라 하는 상황이 될 때는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을 높이신다고 그래요. 이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을 때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천진난만합니다. 즉 가식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같이 놀고 꾸미거나 보여주려거나 그러지 않는 솔직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어린애가 자기를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위험 있게 보이려고 하면요 걔는 어린애가 더 이상 아니죠. 건늙은 애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솔직하게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기대입니다. 어린애는 자기의 부모님을 100% 신뢰해요. 그리고 기대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어린애들이 막 웃으면서 주님께 막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나가게 막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놔둬라, 내버려둬라, 어린아이처럼 나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뛰어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야 만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자신을 마치 이 애벌레가 이 누에고치를 짜듯이 저희는 저희 삶을 막 이상한 걸 막 짜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가둡니다. 내 환경,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그 안전망, 내 생각과 관점, 내가 나름대로 괜찮게 여기는 내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들, 이것들 속에 들어있으면은 안전하게 느껴요. 마치 내 자신이 아주 괜찮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아주 딱딱한 호두 껍질 속에 넣은 것 같이 그렇게 넣어놓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그 호두 껍질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만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애 마음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드럽고 열려 있어요.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부르셨다. 저희가 알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불러내신 것은 사실은 심볼릭한 거예요.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한 거와 그런 심볼릭한 겁니다. 마치 가나안 약속의 땅이 천국을 심볼릭하게 상징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냈어요. 여러분, 저희는 불러 나아가야만, 저희 것을 내버리고 놔놓고 나아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자신감과 지식과 그 안정만 내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가식 없이 솔직하게 나아가서 뛰어나가고 같이 놀면서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과 평상시에 사귀면서 동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됩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점점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돼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40세 때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막 못되게 막 채찍으로 찌는 그러한 애굽인을 보고 속에 막 열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있을지 모르죠. 가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 모세, 40세의 모세, 80세의 모세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못 갑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으로 보여준 대로, 주님 다른 사람을 택하소서, 주님 잘못 택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모세. 여러분,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과 꽉 찬 사람입니다. 혈기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적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자기가 땅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죽이시고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겸손한 모세로 바뀝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그는 주님을 만나고 계속 그 장막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40살의 모세와 그 끝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제를 어떤 친구가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사실은 배우자와도 자녀와도 교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도 교제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저희는 사람들이 어떠해도 상관없이 저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을 계속하면서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992년 사이판행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다 탑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판에 갑니다. 근데 가는 날 한 번은 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쁘다고, 이렇게 천둥이 친다고 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신 기장이 그것을 이제 비행기를 착륙하려고 하는데, 착륙 15분 전에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유압 시스템이 전부 다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차에서.
그래서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도 그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관사에게 말을 해가지고 수동을 갖다가 바퀴를 내려고 합니다. 움직이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입니다.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몇 번을 시도했는데 수동으로 돌리는데 이게 핸들이 안 돌아가요. 관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동체 착륙을 하라. 여러분, 동체 착륙을 하면요, 아시겠지만은 그냥 비행기 몸으로 그냥 그 콘크리트에 비비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크가 일고 그러다가 만약에 날개 같은 데 튀면은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침 또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정확히 맞춥니다. 그 순간 비행기의 모든 불이 다 나가버려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신혼 부부들이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때 그 신 기장이 조정관을 그 착륙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기억하고 조정관을 부기장에게 맡깁니다. 그런 다음에 기관섭으로 손잡자고 하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탑승객들이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릴 때 가득 암흑으로 차 있을 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완전히 울부짖음이었고 절기로 계속되었다 합니다. 그때 그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며 울부짖는데 갑자기 그 신기장의 몸이 하늘로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 황홀한 환상이 갑자기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랬을 때 신기장이 그 순간 기관사에게 다시 말을 했답니다. 수동 착륙 장치를 다시 한번 돌려봐라. 기관사는 포기한 듯이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도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는 그 핸들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바퀴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신기장이 소리를 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마이크를 붙잡고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렸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순간 모든 승객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불교, 무교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께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경험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는 계속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울면서, 여러분 모든 승객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탔던 부기장,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과 평상시에 사귀며 대화하며 시간을 내서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분들은 나중에 그 킹슬리처럼 기뻐하며 평화의 기쁨 속에서 끝까지, 인생의 끝자락, 정말 끝까지도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신기장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손을 뻗치사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옆으로 밀어놓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 나오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